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추석 연휴 기간이죠. 많이들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좀 피곤하죠. 저도 이제 이틀을 밖에서 자고 이제 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딱 도착을 하니까 이쪽에 오니까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 사람이든 뭐든 살아있는 생물은 자기 보금자리가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목요일 날 가서 큰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머물렀는데 머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놀고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동을 해서 처가에 가서 이제 식구들 얼굴 보고 어제는 이제 오전에 동서가 내년부터는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네만 남았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은 다 이제 가는 건데 둘이 있으니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하트로 하나 사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같이 하자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제 저하고 우리 동서하고 우리 처남하고 서희서 했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이럴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2,000원 땄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먹고 그냥 막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막 쳤지 뭐. 광박이 피박도 먹어본 적이 있고요. 그래갖고 뭐 한 10,000원? 그 정도 있고 나는 첩복이 한 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첩복이 잘 되는 거 몰라. 첩복을 2,000원씩. 와 그거 아깝더만이. 그렇게 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많이 웃고 이제 떠들고 그러면서 절대 교회 가거들랑 동서 목사님하고 고스톱 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입단속도 시키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감사할 일이죠. 그 고집센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 교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내다 보면은 연휴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그 멸시와 조롱과 죽음의 고통을 다 견디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휘어지고 거머쥐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면은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쉼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재능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는 학원을 안 가도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고생 안 해도 되고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머니한테 얼마 받고 아빠한테 얼마 받았고 얼마인데요. 지우는다 저보다 더 받았어요. 우리 승우하는 말. 왜 그랬더니 지우는 할머니 일을 도와줘서요. 나도 소똥 치워줬는데. 그럼 네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 얘들 그래요. 막 얼마 받았다고. 오늘 그럼 네가 아이스크림 사겠네. 너희들은 받는 날이지만 우리는 지갑이 비는 날이다. 그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학원 안 가도 된다니까는요. 경쟁 안 해도 된다니까는요. 은우가 그래요. 목사님 저 내일 교회 못 가요. 왜? 목사님 죽겠어요. 추석에도 학원을 다니라고요. 와,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러면은 학원 강사들도 추석에 강의를 했단 소리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사는 건지 어쩌는 건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그래도 네 길을 변함없고 안 그래도 네 길 변함없고 고생하며 갈래 편안하며 갈래.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냥 놔뒀어요. 아직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을 얻고 소망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정에 있건 형편에 있든 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자, 역사상 저와 여러분은 가장 풍요한 때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풍요함에 대해서 조상들께 감사할 것도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감사할 것도 아니고 이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 중에서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슴에 항상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려있느냐면요. 이렇게 순천 100주년 기념관 그 선교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부지가 한 12,000평? 그 정도 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여러 채를 지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건물들이 멋있어요. 그리고 기능을 하나도 잃지를 않았어요. 뭘 말하는 거죠?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 왔는데 전혀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한글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경이 번역된 19세기 중엽으로 올라가 보면은 중국으로 선교를 오시는 로스 선교사님이 이응창이라는 청년을 만나죠. 왜요? 조선에 선교할 꿈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응찬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인삼을 가득 싣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강에다 쏟아부어서 망해버린 그런 청년이었죠. 근데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내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망했으니까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었을 때 이 이영찬에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보수를 지급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만한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경제력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경제활동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비록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하지만 어찌하였든지 간에 그 부를 어디에 잘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업에 제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언제나 그렇고 애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 와서 교회 와서 길을 못 펴요. 보면서 그래, 당신들 뭐 죄 지었냐? 속으로만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부에서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낼 때요,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현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이만큼 주면 되겠다, 잘했으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 성과금 나눠줍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요.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참 많이 불편했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고 우리가 주인 되고,
그것도 당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헌금으로 일하는 건데 그걸 당신 돈처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게 참 많아져.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 땅에 이 풍족한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그 상급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나의 손으로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였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한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24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잖아요. 징계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스라엘에 은혜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후를 선택한 것도 은혜죠. 에후를 선택해서 몇 세대를 약속했습니까? 4대를 약속했어요. 그 에후 다음이 여호아하스, 그런 다음에 요아스, 그런 다음에 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같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몇 대죠? 지금 3대째잖아요. 그럼 여로보암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이제 4대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에후의 집이 왕자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내일 곧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은 이미 6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에후가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철폐하고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자 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의 나라가 망할까요? 그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 집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열왕기상에서 11장 38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에후를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에후를 왕에서 끌어내릴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올린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은혜 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해야 된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 잘했는데 실은 잘한 게 뭐예요? 정적을 제거한 건 잘한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렇지. 나머지 진짜 중요한 건 이스라엘 10지파를 끌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걸 했을 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뭘 믿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스도 못 믿습니다. 에후 때부터 나라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기 시작하였더라, 떼어내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스까지 거의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해 위쪽으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그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나라를 아무런 이유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잘한 게 없다니까는요.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 뭐 별로요. 근데 뭐 일이 잘 돼. 그러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도사장에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이 가문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 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주인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 언제나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이 분명한 사실이 여로보암이 알지를 못해요. 단지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아람을 치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빼앗긴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25절을 볼까요? 자, 하맛 어기에서, 하맛 어기는 쉽게 생각하면 유프라테스 강 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동쪽 경계선이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아라바 바다로서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근처, 아카바만이라 보면 됩니다. 그 근처에 이르기까지 전 영토 최대 영토를 다 회복시켰어요. 아니,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토를 회복시켰어요. 무슨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왕이 있으나 왕이 나라를 지켜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27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누구입니까? 야곱에 가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언약과 은혜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이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내가 승승장구하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역시 나는 똑똑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감사 제사를. 금송아지 앞에 가서 감사 제사를 드렸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건 코미디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애호에게 약속해서 4대다. 그럼 자기가 3대잖아요. 그럼 4대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 스가랴. 그 스가랴가 이제 뭐 당할 거죠? 죽임 당할 것은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41년 후에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몇 개월 만에 죽임 당하죠?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해요. 6개월 만에. 아버지는 그러면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그냥 나 배부르고 나 등 따시니까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의 삶이잖아요. 그럼 후대를 바라본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무슨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요? 제사 드릴 것은 오직 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할 줄 알면서도요? 내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오늘 내가 승리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서 그것에 취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매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분명히 정해진 건데요. 그럼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어진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나 오늘의 일에 우리가 매여 있고 빠졌을 때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왕이 되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죽을 때가 기원전 753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조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753년이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 몇 년 남았죠?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30여 년 남았어요. 마지막 불꽃이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제 또 교회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다가 또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맡기고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줬는데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아무리 부당해도 집에서도 그렇고 사울왕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부당해도 그것을 인정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 부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불만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불만이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했던 거잖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 믿음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교단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저를 딱 쳐도 아닌데 300개 넘다는데 그런가 봐요.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역동성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단이 300개 넘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인정 못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난 누구들하고 신앙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얘기. 결국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엘상 8장 7절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고 그 믿음이고 그 신학이고 그 목사님들 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았고 오늘에 있는 거고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 자, 그러면 뒤집어 놓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카톨릭을 한번 봐요. 지금까지 전 세계 교단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많겠죠.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어디든지 그런 문제는 다 있죠. 그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가? 이전에 쓰던 모든 일 가운데 지금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앞으로 있을 모든 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의 주권자이심을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로보암 왕이 비록 이 구토를 다 회복했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힘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신명기 8장에서 말합니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에서 얻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수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적과 조롱과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방해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고 한 가지에만 모든 초점을 다합니다. 뭐 하죠?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만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다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문제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뭐가 있는 겁니까? 길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인내로 통과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편지합니다. 그 말 많은 교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레몬에게 빌레몬서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뭐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신데 내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에게 뭐로 주신다는 겁니까? 상급으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인내하며 오늘 헌신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원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옆에 있는 형제들, 이 교회건 저 교회건 하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 형제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 믿음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같을 수 없다니까, 한 교회에 있어도. 그럼 교회가 다르면 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교단이 다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아멘. 그래야 돼요. 그걸 항상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 다름을 나는 수용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나의 손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죠. 여로보암 때부터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느 정도 그 절대 주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 왕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근원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손으로 얻는 모든 것들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내가 주었다. 네 손에 권력 얻을 능을 내가 주었다. 네 손에 재능 있는 그 재능을 내가 주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너는 재판관이지 준법자가 아니니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일이니까 제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혀가 꼬부라지고 엎어질 정도로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숙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익숙해질 일입니까? 거기에 내가 젖어들어서 익숙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몰라도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지 않는 이 죄가 이렇게 일상화되어 버린 이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믿음을 중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중심을 딱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300개가 넘는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자라난 죄악 중에서 자라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눈을 뜨고 그 죄를 씻어내기를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믿으며 서서 그렇다면 오늘 연약함도 오늘 넘침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임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이사야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완전한 삶이 되어지므로 이 땅의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살리는 삶이요 화합하게 하는 삶이요 하나 되게 하는 삶이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모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고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번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땅을 회복하신 것이 여로보암의 능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손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히 고백되는 그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